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한 주간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식당에서 또 이렇게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방송실로, 그냥 접대하는 일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근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 안에서 이유 없이 말이라도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말도 없이 그냥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를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그것도 그냥 찐득이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365일, 더 짧게는 한 달, 두 달, 6개월. 직장 안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해요.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개 씨,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섭섭한 점이 있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좋잖아요. 근데 말도 없이 슬쩍이 막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막 눈물 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뻗자 가까이. 하나님, 나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이유 없이 이런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하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순천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인데, 경기도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한날은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가 상습적으로 경기도 일대를 다니면서 교회에 4천만 원씩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4천만 원씩. 1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4천만 원. 4천만 원 헌금을 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저 4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 목사님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은밀하게 그냥 드리면 될 건데, 목사님, 저 4천만 원 했어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한 몇 개월 딱 지나서 상습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했으면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이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목사님 4천만 원 내놔요. 4천만 원 내놔요. 존말할 때. 아니,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집회를 다니신 분인데 전화 와가지고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이것을 밥 먹듯이 메들리로 그냥 4천만 원, 4천만 원. 언제 줄 거예요? 4천만 원 내놔요. 4천만 원 내놔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하나님 앞에 4천만 원 드렸으면 끝나야지.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오셨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네. 서천이요? 서천에서 오셨어요? 어디 경기도 서천 말할까? 예? 그랬어요? 먼 데서 오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피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메들리로 하니까, 아유, 거시기 쌍쌍하고 그냥, 아유, 최정리 집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4천만 원 돌려달라고. 얼마나 찐득이처럼 달라붙으면. 집회하고 있는데도 전화 와가지고 4천만 원 언제 줄 거예요, 목사님? 4천만 원 내놔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냥 쌍쌍하고 그냥 아유 그냥 4천만 원 찾아갖고 줘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을 추적을 했어요. 어떤 분인가 도대체. 아니 어떤 분이길래 이 양반이 이런 거시기한 행동을 하는 건지. 이 사람도 상식 밖에 아주 그냥 찐득이.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4천만 원 헌금하고 목사님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힘들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그냥 끝내버려야지. 얼마나 치사하고 정말 그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런 찐득이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런 찐득이도 꼴보기 싫어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쉽겠어요, 이게요? 아멘 하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김삼원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은 지금 천국 가셨지만 별세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설교 못하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간증을 해서 알아요. 설교를 못한 것 때문에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좀 봐주시지.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들겠어요. 설교 못하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든데 설교 나도 못하는데 나는 안 쫓겨난 것이 기적이에요, 진짜. 아이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안 쫓겨난 것이 감사해, 진짜. 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나는 기적이에요, 안 쫓겨난 것이. 근데 이런 두 분의 목사님들이 그 시골교회에서 쫓아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겁나게 쓰셨다니까요. 얼마나 설교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딱지가 웬 말입니까? 설교 못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유, 내가 진짜 어디 교회 갈 데도 없고 어떻게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앞이 안 보는 거예요. 앞에 그냥 큰 산이 가려져서 어떻게 살아갈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렇게 잘했다니까요.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와 그런 어려움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쫓겨날 때는 쪽팔리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목사님들이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37편은 정말 이 관계, 사람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오늘 시편 37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장인어른을 통해서 장인어른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역사하니까 다윗을 경정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경정 대상으로. 아니, 다윗이 나가서 그냥 그 어마어마한 3m가 나는 그 고부의 장수를 맷돌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때려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속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이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거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아, 고맙다. 내 평생에 너를 잊지 못하겠다. 내 평생에 어떻게 해요? 은인이다. 근데 그 악령이 들어가니까, 시기 줄 때 영이 들어가니까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냥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막
춤을 추고 그냥 승전가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사울왕을 좀 높여주고 다윗을 이렇게 좀 붙이겠거든요. 그때 당시 지혜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지혜롭게 그냥 사울왕을 좀 높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나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시기 질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시기 질투가 있어요. 나보다 더 잘하면 목소리가 그냥 그냥 좋은 목소리가 나오면 나도 그냥 부럽더라고. 저렇게 그냥 빼밀리 온 가족이 그냥 엄마는 아들은 그냥 신영이가 빵빵빵빵 치고 있고 그 옆에서 또 신영이 옆에서 베이스 기타로 탁 우리 신랑이 간사가 잔잔하게 오빠하고 동생하고 진짜 그냥 부러워요. 진짜 아버지는 여기서 그냥 기타 치고 위대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진짜 이거는 그 못된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은혜로 보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보기 좋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거는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요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기 질투는 다 예수 이름으로 때려 죽여야 돼요. 밟아버려야 돼요.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우리 저기 장흥은 시기 질투 없죠? 있어요?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시기 질투가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다윗은 이런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추종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 그런데 이 다윗은 원수를 엄수로 갚지 않는 거예요. 원수로 갚지 않아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런 악한 자들을 상대하는 것을 보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면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내 신앙이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근데 내가 육적으로 사랑하고 육적인 것에 관심과 그 육적인 것에 주목하면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수많은 대적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데, 추적하는데 다리를 쭉 펴고 잘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방팔방으로 정말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집안이 그냥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 집안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씨를 말려버렸어요. 저주를 그냥 부어버렸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9편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09편 8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8절에 보면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9절에 그의 자녀를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 옛말입니까? 다윗의 입에서 이런 악담이 나왔다. 저주스러운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극도로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성령님, 예수님,
잠깐만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옛날에 그 은사가 나온다니까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버젓이 안 나와요? 예? 우리 신영이 자매 나와 안 나와? 예? 끄떡끄떡한 것이 있어. 나도 그런다니까요. 은혜가 떨어지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내가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내가 의식을 놓는, 내가 정말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육적으로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해 온다니까요. 나의 약함을 잘 알아요. 야, 너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너는 그런 소유자야. 화를 내, 짜증을 내. 그랬잖아요. 두 법이 싸운다고 했어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요. 이게 성령은 어때요? 늘 우리를 좋은 쪽으로, 저분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육신의 법은 마귀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 끌고 가요. 그렇게 이끌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법을 평정하고 이 성령으로 쓸 것인가, 육신의 법을 쓸 것인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냉철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물리치지 않냐고, 대적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그 육적인 것이, 육적인 근성, 그 뿌리가 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니까요.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탄은 까불고 있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죠. 혈기 잤냐고, 짜증 잘려고, 막 10원짜리 20원짜리 1000만원짜리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이 마귀 사탄 잘 알아요, 여러분.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내가 가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집이 황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빌어먹게 하소서. 빌어먹게 하소서. 이거는 악담 중에 악담 아닙니까? 조주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솔직히 하나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솔직히 나도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정말 짜증나게 한 사람 없을 때 그 시기, 그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정말 이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할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죠?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저히 정말 저런 인간도 사람이냐, 저런 인간을 아주 그냥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품고. 나도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오늘 본문에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면 은근히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납니다. 불편해져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러면 정말 힘들고, 교회 안에 그런다면 교회 생활을 하기 싫어요. 교회가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품어주고 넓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막 시기 질투하고,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여동생이 아산으로 갔어요. 아산으로 갔는데 그쪽의 사람들은 아멘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집회가 열어졌으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안 하고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막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멘도 잘 안 한대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도 하는데 우리 여동생은 이 전라도에서 그래도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알아주다 안 하다가 열심히 쓸고 닦고 막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돋보기 눈을 뜨고 저것이 어디서 왔을까? 왜 저렇게 다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꼴을 못 봤대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안 하면, 이제 온 사람이 열심히 하면은 아이고 고맙습니다 집사님, 어디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오셨을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막 꼴 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냥 그랬다가 안 해요. 너무 열심히 나대니까, 특심하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 같으면은 아유 어디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 오셨을까? 감사해요.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죠? 예?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생겼어요. 얼굴을 딱 보니까 다 용서하고 그냥 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면 정말 내 마음에 이게 딱 와닿아요. 나는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됐는데, 이런 그 찬양을 그냥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건성으로 부르면 안 돼요. 이 가사가 딱 어떻게 내 마음판에, 내 심령판에 딱 와닿아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이게 부딪혀야 돼요. 내 심령이 부딪히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강팍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사가, 말씀이 딱 이게 와닿아야 돼요. 근데 와닿지 않는다는 것은, 느낌이 없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심령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견디기 힘들 때가 있다면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희생하지 말아라.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자락은 어떻게 해요? 인생의 끝에 가서 거기 가서 딱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디죠? 천국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끝은 어디요? 세상이지만 결국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엄청 무서운데, 무서운데. 우리하고 갭이 달라요. 갭이 달라 우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그들이 잘 되고 큰 소리로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류에 앉아서 왜 하나님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악한 자가 잘 됩니까? 하나님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악한 자들 좀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그랬다니까요.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더 팔을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갱깨갱깨갱 하고. 하박국이 바라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저 불의한 자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청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악인들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입니다.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2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잔할 것이다. 풀과 같고 푸른 채소와 같이 어떻게 해요? 멀지 않아서 배임을 당하고 시든다는 거예요. 시들어. 세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하고 시기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악인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얼마나 비방을 많이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막 조지를 붓고 악담을 품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품었어요. 도리어 용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야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변했어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니까요.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악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불평이 뭐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들거나 차지 않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직장 안에서도 상사를 향해서, 교회 안에 리더자를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냐면은 이렇게 불평을 쏟을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다반수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든 구역장을 하든 셀 모임을 하든 어느 모임을 하든 간에 이게 이런 불평들이 다 있어요. 불평들이.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셈을 낸다는 거예요. 셈을 내요. 그리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해요. 그 다음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가차 없이 예수 이름으로 막 저주해야 돼요. 여러분, 불평과 시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죄예요, 죄. 죄에서 나온 거다, 이게. 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3절과 4절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그들과 싸워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토록 사울왕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추적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절대적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그를 대했다는 거예요. 선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5장 1절에 보면 엔게디 그 항우지까지 지금 이 동굴에 다윗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왕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도 계속 출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정보를 알았겠죠.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 사울 왕을 죽여버립시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 겉옷만 칼로 비워버려요. 비워요. 겉옷만 칼로.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왜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저를 죽이고 살리고 권한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정말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 원수를 죽일 수 있지만은 신하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기회가 왔으니 죽이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오늘 다윗처럼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냐 이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마음을 주시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령의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해도 여러분, 때로는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모난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불뚝불뚝 튀어나와요. 불뚝불뚝 그것이 나를 장악해요. 불뚝불뚝 나와서 막 하나님도 없어, 예수도 안 보여. 내가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과 늘 친밀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스탑!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잔잔하게 귓전에 들려야 돼요. 내 영혼에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딱, 여러분, 신기한 것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읽다 보면 설교 중에 그 말씀이 나오면 와, 내가 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럴 때가 없었어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실까? 내가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래서 막 누르려고 그냥, 아이고, 말씀 또 읽어야지. 아유, 너무 막 즐거워,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죽은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어려움이 올 때 성령은 정확하게 말씀이 딱 붙잡게요. 선명하게 그 말씀, 흐르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그 말씀이 딱 내 앞에 딱 다가와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를 축복하라. 그런 말씀 속에서 성령이 그런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니까요. 들려주셔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원수를 죽이고 싶었지만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보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뭐죠? 불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버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고 죽을 것 같지만, 정말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씹고 뜯고 하는데 왜 눈물 나오지 않겠어요? 왜 괴롭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많지만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나라는 존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다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오늘 안 되면 내일 모레 계속적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요? 기다리는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때를 이룰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지금 두세 번 나오죠. 불평하지 말라. 이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이 주사철에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여실히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나.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불평하게 되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악을 만든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요. 부부간에도 흔들려. 야만한 거 갖고 싸우잖아요. 안 싸워요? 야만한 거 갖고, 큰 거 가지고 싸우면 좋은데 야만한 거 밴드기 같은 게 이것 가지고 싸우네. 이지게 싸워요 그냥. 그래도 어떻게 돼? 예배는 또 드려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참 힘들어요 이게.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 받읍시다. 집에서는 지지게 싸워. 하나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속에서는 야, 이 간사한 놈아. 간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기다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여기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다 쏟아버리잖아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안 좋은 말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해요. 싹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살았다 그냥. 사람들 대부분 다 그런다니까.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입을 항구하라는 거예요. 항구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되는가? 입을 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 다 터져 나와요. 다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참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해결해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입을 닫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기다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땅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땅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얼마나 힘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 때문에 깜빵 생활도 하고, 깜빵에서 또 꿈을 해몽해주고, 또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정말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에게 정말로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땅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 때문에 힘들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잠잠히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요. 남편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복으로 욕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더 넓은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계획과 그런 뜻이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선하게 다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일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힘들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붙여줬는가? 때로는 나를 테스트한다니까요. 야, 저 속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아, 저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정말 구원자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직 예수 안에서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고 셋째도 예수고 예수와 함께 하는가? 정말로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자인가? 끝까지 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인가? 여러분, 여러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나를 하나님이 쑥쑥 찔러봐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쇠구창에는 꾹 찔러도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뺨을 하나 때려도 그냥 더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왜 힘들게 하는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잘 사람과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축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복을 많이 빚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